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8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로마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3권 11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칭의와 중생,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중생, 용어의 정의. 엄밀히 따지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중생에 관한 부분이보다는 칭의 교리에 대한 용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히 옳을 것입니다. 칭의 교리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믿음의 교리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1절 잠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의 교리, 이 믿음의 교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의 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직관적인 또는 우리 주관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를 항상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배운 대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들에게서 나쁜 습관이 잘 안 벗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배운 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 대부분 우리 나쁜 습관이 벗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야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부터 해 라고 하는데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항상 아는 것과 삶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항상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책을 왜 읽지?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도대체 책을 왜 읽죠?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를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혐오스러운 독서법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쌓고 남들에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우쭐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독서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독서를 하는 습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면에서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학업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냐면 정보를 얻고 그리고 답안지에다 답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태도를 다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 2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3권에서 2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과연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요?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을 한번 보시게 되면 2장 1절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심. 뭐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죠? 믿음이죠, 믿음. 제가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3권입니다. 3권 24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했다. 믿음을 또 뭐라고 정의했죠? 복음에 대한 순종.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 누구에게 했던 소리입니까? 사울 왕에게 했던 소리죠. 그리고 또 이 순종과 관련해서 야고보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죠? 우리는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지적인 수용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직관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좋아합니다. 믿음이 뭐죠?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믿음 마음에 믿어 의이루고 입으로 아니 왜 가르친 대로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열매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와 관련해서 얘기하냐면 여기서 열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 믿음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온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성.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저 예배 열심히 참석했어요. 저 나름대로 순종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무엇이 문제죠?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를 심었어요. 씨를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심령 마음밭에 심었어요. 근데 싹이 나요. 근데 첫 번째는 싹도 아예 안 나고 새들이 와서 그 싹을 씨를 먹어치웠다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밭과 세 번째 마음밭에 와서 뭐라 얘기하죠?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났는데 뭐가 맺히지 않았죠? 열매가 맺히지 않았죠.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유혹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핍박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뭐예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순종했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규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나서 여러분 네 번째 예에 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칭의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게 믿음이지. 지금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를 했으니까 이거 믿음 아니야? 나 주일 성서 빠진 적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나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흔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뭐라 하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스티그마.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신중함과 그 진중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냐면 열매를 꼼꼼히 나에게 열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관한 꼼꼼한 살핌이 없이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좀 싹도 났고 이파리도 좀 퍼덕거렸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책망을 했던 부분이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와 이파리를 구분을 못해요. 내가 잎사이가 무성한 것이 이것이 열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진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평가를 매기려 들지 마십시오. 아니 이파리와 열매도 구분을 못합니까? 저는 이파리와 이파리를 구분을 못해요. 저는 나무를 구분을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이파리와 열매는 구분할 줄 압니다. 신앙은 이파리와 열매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파리를 얘기하면서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려 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 형식과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가 많아요. 그것은 이파리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들치면서 뭘 찾으셨어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봉사를 칭찬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아주 적절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드러내기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터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 상태가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안 만큼 안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안 만큼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항상 뭐로 나타나죠?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죠? 우린 자꾸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죠. 신앙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꼭 그렇게 정반대로 가죠?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항상 내 뜻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중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철이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배고픈 건 아는데 남이 배고픈 걸 잘 모르고요. 자기가 고통받는 것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남이 고통받는 남의 입장은 도무지 생각할 줄 모르죠. 이거 요즘 세대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인터넷에다가 악플을 달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 아주 히덕거리면서 글을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가볍게 글을 올리죠. 근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악플 하나만 달아도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어떻게 이 인간들은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안 그랬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악함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인간의 악함은 자기 뜻밖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우리는 지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앙은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맛보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죠. 날마다 여러분들에겐 그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 신하의 선배들에게 나타났던 부분이 무엇이죠? 사건마다 매번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고백이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갑자기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건이 생깁니다. 위기가 생깁니다. 근데 사건과 위기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받기 원하시는 고백은 아니에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고백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품이 있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불평하고 막 조바심 느끼고 어찌할 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아보면 하나님이 또 선한 걸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품위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문제 앞에서 오돌오돌 떨거나 조급해하거나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또 어떤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어떤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딱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상을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현실 앞에서 더 현실적일 수 있는 것은 그 현실 이면에 현실을 주관하시는 더 큰 분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선명한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이러이러한 거 사실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거인이라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보다 더 힘센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들이 소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그 현상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럼 우리가 저들을 틀림없이 우리가 진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안목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그건 간단해요. 연합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란 우리의 배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란 우리의 무모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안목이란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비로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곤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넘쳐서 배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믿음 없으면 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안목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제자들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갇혔다고 얘기합니까? 감옥 안에 베드로가 착고에 매여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가 양쪽에 착고를 메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쪽의 병사가 도망가지 못하게 소위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문도 잠가놓은 상태고요. 근데 신기로운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자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차야 됐어요. 여러분, 야, 지금 잠들었니? 이러다 툭툭 치는 발로 옆구리를 차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요, 풍랑 맞은 돛담배 신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여전히 곤히 잠자고 계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배짱 좋게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내일 사형 집행한다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디옥 지역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 믿음의 수준을 너무 낮게 취급을 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조금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는 온갖 못된 짓, 뭐 부정부패 다 저질러 가면서도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 빠짐없이 나가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도덕성의 문제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도덕적인 거로 따지면요, 여러분 공자보다 낳기 힘들걸요? 도덕적인 거로 따진다면 여러분은 간디보다 나을 게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보다 여러분들도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들어갔나 봐요. 그럼 여러분 정말 철두철미한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전가야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전가입니다. 그걸 우린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한자어가 나왔죠. 예,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써 이자를 쓰죠. 그럼 믿을 신자를 씁니다. 믿음으로 써.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롭다 칭함은 믿음으로써 된 거예요. 근데 의롭다 칭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법정적 개념이라 했죠. 법정적 개념이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너를 의롭다 판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판결해 준다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만 이해되냐면, 그러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봐야만 내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의의 용도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의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위 펑션, 기능과 신분을 갖게 하는 데 있어요. 자, 봅시다. 25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하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부분을 우리는 믿음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칼빈이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주셨다라는 말은 전가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유업이 뭡니까? 우린 자꾸 나의 영원하신 유업이 뭡니까? 그러면 꼭 천국을 떠올리잖아요. 물론 천국도 우리의 유업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유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심. 그리스도를 주심이라는 이 표현이 그럼 무슨 얘기인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구로부터 태어나죠? 첫 아담인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나죠.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 태어나요.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살과 피를 다 물려받고 그의 신분까지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의 살과 피와 신분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죠?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마지막 아담, 사람이죠. 완전한 마지막 아담 그 사람의 신분과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의롭게 된 본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의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주심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없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전에 없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를 볼 때 보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떠올라야죠. 저 사람을 보면 보살님이 떠오르고 저 사람은 철학자가 떠오르고 이거 좀 곤란한 거죠. 저 사람 보면 누가 떠올라야 되죠?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를 소유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받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어떻게 화목됐죠, 여러분? 의로운 신분 때문에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교제할 수 없는데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떼내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는 신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인 그 의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됐을 때 여러분, 비로소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뭐로 교제합니까? 말로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에게 기도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난 믿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기 너무 싫어하고 그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중언부언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매조차도 관심도 없고 그냥 위선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길게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조차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어떤지도 관심이 없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친분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고 기도를 해봐야 어떻게 기도하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론을 가르쳤지만 여러분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 대로 기도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관상기도가 쉬워요. 주기도문 몇백 번 하면 응답해 준다는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기도란 이런 것이고 아이고 복잡해. 그거는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원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몇백 번을 외운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란다 할지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선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도에 대한 관심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 양자의 영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8장 1절과 2절에서 칭의론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14절인가요? 그쯤에 양자의 영에 관한 얘기를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를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의 신분을 의로운 신분으로 바꾸시고 양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서정하게 되면은 칭의가 앞에 나오고 양자가 뒤에 나와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양이라는 단어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배양이라는 단어. 마치 배양이라는 단어는 이거 비슷하죠. 벼를 심을 때 여러분 그 벼를 어떻게 심습니까? 그 논에다가 쌀을 그냥 막 뿌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어떻게 합니까? 모판에다가 그 쌀겨들 다 쓰여 있는 그 쌀을 배양을 하죠. 그래서 싹이 나오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거 가지고 꼽는 거 아닙니까? 꼽는 거. 배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칭의는요, 이거는 신분적인 변화이고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칭의에 관해서 칼빈은 뭐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의로운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거룩한 행위 때문에 의로움을 쳐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 칭의론을 얘기할 때는요. 성화와 칭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을 반드시 언급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가톨릭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어떤 그 고상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그래도 좀 구원에 좀 가치가 있어. 좀 고상한 것 같아. 제가 요번에 미얀마 갔을 때 금요일날 여러분 보셨던 동영상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데 의롭다 칭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칼빈이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순결한 삶,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이 배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뭐로 알 수 있냐면 성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화는 의의 근거가 아니라 의의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의로움이 거룩한 삶, 소위 내가 흠이 없고 순결한 삶에 관한 열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칭의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의 배양이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없죠. 세상에 여러분 태어난 그 양들 중에서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리 뒤져도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개념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구약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그 믿음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흠이 없고 어찌하든지 순결한 삶이라고 하는 정점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흠과 점이 항상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이라는 목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온전함의 목표가 안 보여요. 내가 목표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열심을 내질 않죠. 그냥 열심도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정도의 열심만 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 그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면, 뜨뜻미지근하면 자기도 그 수준에 적당히 맞춰가면서 좀 나은 정도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냐,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신자의 삶은, 여러분 교회사 시대를 살펴보십시오. 게롤라모 사바나롤라 같은 사람은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부패가 극에 달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과 거룩한 삶의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였어요. 남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그분이 목표라는 것은 어찌하든지 더 온전함을 향하기 위해서 자기가 항상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매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서 그분들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칭의된 사람들에게 본능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온전한 열심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스시의 장인 지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항상 더 나은 스시를 꿈꾼다. 자기는 항상 스시를 만들면서도 항상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스시가 그 사람의 종교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노는 날이 긴 게 제일 짜증이 난대요.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항상 일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시를 만드는 것에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나는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심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공부교예요. 여러분들의 열심히 이성을 추구하고 또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 열심의 수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종교는 돈이거나 이성이거나 명예거나 쾌락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종교예요. 진짜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란 내가 가장 목표로 삼고 내가 그것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것을 다 부수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잘 안 생겨요. 그럼 아직 개종 안 했네요. 개종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종교만 그 종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 좋아합니다. 열심이 없어도 믿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거에는 아무리 열심히 있었어도 그것은 일시일 수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관해서 그렇게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아도 나는 그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 착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항상 그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시대든지 항상 사단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도록 기만했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데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날마다 잡기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보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만당할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칭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밑에 줄. 이 칭의 문제야말로 신앙을 떠받쳐주는 근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칭의가 여러분들 열심의 근거가 되고요. 칭의가 여러분들 성화의 근거로 작용하고요. 칭의가 여러분들 모든 경건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저는 분명히 칭의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것이고 칭의는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칭의됨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칭의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에서 찾냐 하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찾도록 만드시냐 하면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경건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 칭의됐다고 얘기한다면 처음 신앙과 같은 열정 상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의 열심이 나오지 않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사랑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때 첫사랑의 은혜조차도 없으면 큰일 나요. 이건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 안에서 하나님은요, 그 열정을 항상 되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열정적이었는데, 그때 그토록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낌없이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연애를 해본 사람들 다들 아실 겁니다. 연애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지? 처음에 호르몬이 막 엄청나게 분출하면서 정말 생명까지 다 줄 만큼 막 애정을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은 길게 가서 3년 이상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결혼 생활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죠? 그때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의지적으로 다시 항상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신앙이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느낌으로 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느낌을 그렇게 오래 안 줘요. 느낌은요, 어떠한 하나의 목적 위에서 잠깐 주신 것이지 항상 느낌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맨날 바람필 궁리만 하죠. 아, 나 이제 사랑이 식었나 봐. 옛날같이 그렇게 열정이 안 생겨요. 그건 아니죠.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칭의의 기본 개념 봅시다. 칭의의 기본 개념 중에서 여러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과 사람이 믿음으로 혹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불의는 하나님께 가장한 것이므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한, 그리고 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또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어떻게 동성애자에서 정상애자로 다시 돌아왔는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간증하는 그런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근데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동성애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확신했대요.
동성이야말로 정말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말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사고의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장로교 목사님에 의해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들이팠대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대학교 교수니까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납득될 때까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됐대요. 자기는 이전에는 의인이었거든요. 자기는 정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자기는 항상 이 사회에 소외된 자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라고 생각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내가 얼마나 그 기준에서 떠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떠나는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칭의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내가 기준인 거예요. 여전히 내 신앙이 가장 좋고 여전히 나의 도덕성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의 기준이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의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틀린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존재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설득하고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아직 겪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순절 교단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당연히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자기가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지 아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나는 날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는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일 뿐이지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칭의를 착각을 해서 내가 칭의되고 나면 이제는 내 속에서 의로움이 막 솟구치고 다 우습게 보이고 다 죄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은 형제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악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아무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동성애자에 관해서 아주 심하게 말을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무슨 선거 운동을 하면서 팻 로버슨이 그런 얘기 했나 봐요. 동성애자들은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 어쩌죠 막 그런 식으로 표현했나 봐요. 그거에 관해서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글을 하나 기고를 했는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잖아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나 봐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 것 같아요. 글을 썼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로자리아 버터필드에게 그 글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훌륭하다, 글 잘 썼다라고 환호하는 편지들이 막 잔뜩 오고
한쪽으로는 비난하는 글이 잔뜩 왔대요.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편지를 둘로 나누는 작업을 했대요. 나에게 비난 온 편지는 이쪽으로, 나에게 환호하고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하는 쪽을 이쪽으로. 근데 딱 한 통만 이걸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자기의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혐오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로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으로 보면 자기 의견을 반대하는 건데 반쪽으로 보면 자기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놔야 될까 고민하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대요. 근데 쓰레기통을 볼 때마다 그 편지가 자기를 부른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다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지?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진득하게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진득하게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로자리아 버터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화를 끝난 후에 그분과 친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정답을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내가 옳아. 아니요. 성경이 옳아요. 여러분 성경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성경의 변호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치 나는 저런 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고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고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또 다른 유형의 음란함을 추구하거나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를 나보다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좋아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형제를 두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칭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칭의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252페이지 여러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칭의는 죄를 씻는 일과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칭의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로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두렵게 떨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우리는 딱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맛보게 돼요. 그게
이 땅에서 맛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으로 칭의를 얻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 죄인이란 선고는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받아야 돼요. 강단에서 왜 죄를 지적하고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에 죄인이라는 선고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고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의 선고를 하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의 선고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는 죄인의 선고는 영원한 지옥과 멸망을 의미하는 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이러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요. 로자리아 버터필드에게서 나왔던 모습이 그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그 의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기를 왜 기뻐하시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정말 놀랍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선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왜 자꾸 죄 얘기하기 좋아해? 그리고 왜 자꾸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자꾸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입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토해내게 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죄를 자복하게 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나의 죄를 다 직고하게 되리라고요. 그게 더 끔찍하게 토해져 나올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게 될 죄는요, 입을 틀어막아도 계속 터져 나오게 될 죄예요. 근데 그때 이 죄를 인정하게 되고 터져 나오게 될 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나는 어떠한 구원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내 의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로마서 2장에 나온 얘기, 1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가 옷 입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그에게 비로소 죄가 날마다 씻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3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의롭다 하다라는 고백을 당한 자의 죄책을 사면하여 그 사람의 무죄를 확인시킨다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곧 우리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를 사면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입증해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라 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가 의롭다라고 이미 죄에 대한 대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선언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정이 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내가 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내가 예전보다 더 착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가 날이 갈수록 나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노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래도 난 조금 그래도 착한 점이 있어, 난 그래도 좀 선한 점이 있잖아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배양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점 내가 이것도 선하지 않다는 걸 또다시 깨닫게 되고, 이것도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의 귀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처음에 나도 은혜 뜨겁게 받았고 열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거는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마치 배양과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요, 날이 갈수록 이 성령께서 우리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점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탁월함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의 악함은 점점 더 드러나서 더 은혜와 긍휼을 붙잡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야곱에게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가치를 더 깨달아 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는 다 좋았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변질되고, 옛날엔 나도 그랬어, 왕년엔 그랬어.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분이신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쉽게 눌려버리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일시의 신자라고 얘기하죠. 진짜 신자는 점점점 자기 자신의 악함이 더 많이 보이고 형제의 악과 형제의 잘못이 흠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악이 점점점 많이 보이게 되면서 나에 대해서는 점점 엄격해져 가고 형제에 대해서는 점점 자비와 온유함으로 대하져 가게 되는 것이 신자됨의 특징이에요. 신자됨의 특징. 그래서 칭의와 죄사함과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죄사함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죄가 씻김을 받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화목해 됨의 중요한 개념이 이것이죠. 화목해 됨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분의 변화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정까지 같이 변해요. 우리는 신분만 변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그래도 우리가 중생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위 화목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과만의 화목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으로도 나타나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꼭 쌍방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웃과의 화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와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주요한 핵심이라는 점이죠. 요한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여러분 입증할 수 있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건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헌금도 많이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무슨 사역도 열심히 해요. 근데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이를 데 없고 형제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걸 되게 인색해요. 그거는요 그냥 종교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게 요한일서의 이 배경이 이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죠. 분쟁이 일어났는데 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근데 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래 사도 요한 저 사람의 신앙이 틀려 먹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분파를 이뤄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저렇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여러분 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띠를 메우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됐다고 한다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대화하고 싶어져야만 합니다. 신앙이 점점 떨어질수록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지체들과의 관계와 교제가 점점 띄엄띄엄해져 가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출석만 열심히 해요. 근데 지체들과 교제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고요. 또 한국교회에서 또 많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랍니까? 분파와 당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책망합니까? 왜 분파와 당이 생기죠? 왜 자기네들끼리 모이죠? 그건요, 그들끼리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교통이 일어나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요. 그 친구와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친구와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지체들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지고 단절된다.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통으로부터 내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교회로부터의 단절은 떨어져 나가면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감과 같은 개념으로 봐요.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간 이유가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가서 떨어져 나왔다든지 직장 때문에 떨어져 나왔다든지 환경 때문에 떨어져 나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과 신앙이 교통이 안 이루어져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한 공동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는 교통 안 일어나도, 우리는 교회 지체들과 교제 안 해도 나 혼자만 열심히 수도원처럼 이 교회 출석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신앙이거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미국에 있는 성도들하고도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된다면 친형제처럼 느껴져야 돼요. 저는 같은 신앙 고백이 일어나면요, 미국에 가도 그 사람들 몇 시간만 대화 나눠도 정말 얼마나 살갑고 그 가까운 친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몰라요. 서로 이메일 주고받고 서로 국제전화 해가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영이 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조직 신학자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써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 그 지체의 일부로 연합되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나는 교회 없어도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무교회주의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나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지 않고 형제처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구죠? 교회죠. 다른 지체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신앙이란 사랑으로 규정됩니다. 신앙이란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입증되어지고 검증되어져야만 합니다. 신앙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한 띠를 이루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한 몸됨을 여러분들 난 감각할 수 없다. 여전히 남 같고 여전히 멀고 여전히 나는 가까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교회가 죽어가고 분파가 생기고 박살이 나고 싸움박질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어떨 때 감각이 없죠? 둘 중에 하나죠. 문둥병자 같을 때 감각이 없든지요, 4살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4살이면 아파야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거 어디다 갖다 붙이는 얘기죠? 자녀들에게 갖다 붙이는 얘기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자녀 하나하나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아픔에 대해서 내 아픔처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거 안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자꾸 교제를 나누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칭의가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냐? 화목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처럼 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이 악한 우리들을 또 하나로 묶어주셔서 형제로 삼아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배양이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